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을 받을 수 없다 그러는데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양초등학교, 춘천중학교, 춘천고등학교, 강원대학교 이 정도면 어떤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성골이라, 춘천의 성골이라. 그런데 고향을 강원고등학교에서 국어선생을 한 5년 하다가 신학교 가서 떠난 후로는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라는 대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만 고향을 많이 잊어먹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에 홍정일 목사님이 CC 시작하셨고 그 다음 해에 윤수길 간사님이 지금 합동 측에 선교사님 은퇴하셨습니다만 윤수길 간사님 밑에서 대학 시절에 일주일에 3일씩 철야 기도하고 저녁 6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 그냥 잠도 안 재우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 시키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올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한 대학생 시절에 김종원 목사님 또 윤석일 간사님 통해서 춘천 성시화에 대한 꿈, 사실은 이 춘천 호반 도시를 그때 이제 간사님하고 목사님들하고 갈릴리 호수 상상해가면서 여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또 귀하게 사역해 주셔서 한쪽으로는 내가 너무 고향 땅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하는 죄스러운 것과 죄책감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대를 이어서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늙어버렸으니까 별로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혹 있다면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했으니까 제가 이제 잘 놀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필요하신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움직여 주시고 오늘 들어야 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귀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교회 청년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은행에 빚을 내 가지고 바로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카페를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다시 오픈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너무 낙심이 돼서 나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도 모르겠다. 심지어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다시 시작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지고 몇 개월 후에 저희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고 코리아 헤럴드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선생님, 집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와서 탄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1년치 오케스트라 연주가 몽땅 다 취소됐습니다. 제 평생에 이런 일은 생전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검도를 가르쳐 주신 검도 사범님이 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양반은 성공의 교인이신데 목사님, 제 검도 인생 55년 만에 검도장 문 닫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범님, 제 평생에 예배당 문 닫은 거 이번 처음입니다. 다들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다들 그 청년이 질문은 바로 제 질문이기도 했고 교회 다니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야, 이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요. 그리고 이 인생은 남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절망의 바닥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담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엄마는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남이 너무너무 속색이고 사고만 치고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고 당장이라도 집에서 쫓아낼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는 어머니도 돌아앉아서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저놈 어떻게 해요?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게 엄마이죠. 어머니예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난 널 믿어. 너가 지금은 방황하지만 언젠가는 너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의 기도에 그렇게 냉정하게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저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도 기도해도 냉랭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인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표현했죠. 잘나도 내 난군, 못나도 내 난군. 우리 어머님은 15세 시집을 오셨다고 합니다. 왜 할아버지가 어머니 14살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네 신랑 깜파 났다. 근데 14살짜리 소녀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옛날에는 더더욱 요즘처럼 뭐 그렇게 밝히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얼굴만 새빨개져서 물어보지도 못했대요. 6개월 지난 다음에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래요. 네, 결혼 날짜 잡았다. 그러시대요. 그리고 6개월 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옛날이야 뭐 전통 결혼식이었으니까 집 앞마당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면사포를 쓰시고 요 면사포 요 사이로 착 본 게 처음 본 거죠. 우리 아버지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아버지 처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 쬐끄만 게 새까만 게 참 못생겼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님이 농사꾼이셨거든요. 뭐 키는 뭐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 주신 걸. 밤낮 밖에 나가서 농사만 짓는 분이 뭐 얼굴이 새까맣게 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쬐끄만 게 새까만 게 참 못생겼더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그때 그냥 도망가 버리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는 말이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렇게 결혼하신 거예요. 15살에 연애 한 번 못 해보시고.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한 7년 동안 중풍을 마셔서 그 병구안 다 하시고 아버님 떠나고 난 후에 몇 달이나 그 상심하면서 참 아파하는 어머니 얼굴을 제가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어머님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잘나도 내 난군, 못나도 내 난군이셨습니다. 내 인생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성공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할 수 있나?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이니까. 우리는 포기할 생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람도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 좀 살다가 그냥 급하면 그냥 2번, 3번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번 만난 사람은 정말 자기가 기대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요. 100번 만나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네. 역사상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만일 조금의 시련 앞에서 쉽게 포기했더라면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없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000번 실험하고 자기 재산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되는 순간까지 실험을 계속했기 때문에 여기 전구 다마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필라멘트만. 요즘에 여러분 아이폰 들고 다니시죠? 뭐 삼성 것도 있지만 아이폰 제작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애플사를 창업했어요. 근데 창업했는데 몇 년 지나가지고 중역들이 의논해가지고 내쫓았어요. 자기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 말은 포기했을 것 같아. 근데 쫓겨났는데 나름대로 딴 것도 만들죠. 뭐 거긴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애플이 뭐 다 망하게 생기니까 그 중역들이 다시 와갖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다시 재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든 작품들, 그 이후에 애플 쪽에서 만든 컴퓨터나 뭐 노트북이나 아이폰이나 사실 이 지금 모바일 폰은 애플이 맨 처음 시작했지 않아요? 이 지금 형태의 모바일 폰을요. 스티브 잡스가 만일 자신의 인생 속에서 너무 힘들다 그랬고 포기했더라면 아마 지금의 애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죽기 한 2, 3년 동안 뭐 아시는 것처럼 암투병을 심각하게 했죠. 그러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아이폰과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자기 꿈을 후배들에게 심어 넣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아이폰과 지금의 작품들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멋진 스티브 잡스의 사고와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했던 거거든요. 자, 이건 넘어가고요. 사실 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저도 지난 세월 동안 아마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포기했었더라면 아마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소양강에 범람해가지고 2번이나 집에 쓸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두동에 살았는데 사우동이에요. 아버지하고 흑벽돌 찍어가지고 집을 세웠습니다. 그해 7월 달에 홍수가 나가지고 저기 소양댐 쪽에서 그냥 터져서 싹 쓸어가 버렸죠. 그 다음 해에 그 이웃집에 사랑방에서 살면서 아버지하고 또 다시 2번째 집을 지었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 해 또 갔어요. 2년 동안 홍수가 나가지고 그 우두볼이 다 싹 없어져 버렸어요. 농사진 것도 뭐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정말 하루에 밥 한 끼 먹기가 많이 힘들었던데 밥이라도 좀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던 시절이었는 거죠.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강원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수업료 면제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기성예비까지 면제해 주니까.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면 우리 인생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다.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 포기할 수는 없지.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결심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둘씩 짝지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등 두들기면서 다시 시작하자. 자, 저하고 공감했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는 요즘 어떤가요? 부모와 자식 사이는 어떤가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교인들 만나다가 보니까요, 교회 안에 교인들, 성적인 문제, 교회 밖의 성적인 문제, 통계는 똑같아요. 교회 안은 좀 거룩할 것 같죠? 네? 가끔씩 저희 교회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 전화는 아예 공개가 안 되니까 사무실로 전화가 오는데, 사무실에서 분별해가지고 목사님 받아야 되나 못 받아야 되나 뭐 그런 걸 분별해서 옵니다. 근데 가끔 전화가 사무실에서 연락이 돼요. 받았어요. 실례였지만 저희 교회 교인인가요? 아닌데요. 그러면 본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세요. 끊으려고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도 잠깐만요, 목사님. 우리 본교회 목사님하고 이 상담하면 나는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목사님은 저를 모르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상담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 꼭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솔직히 저 권사인데요. 우리 장로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이혼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된다고 그러대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석사감리교회는 아마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뭐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믿고 싶지만 그렇진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황혼이혼도 하고요. 자, 직장생활 다시 시작해보고, 부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시 시작해보고,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수많은 난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어떤 문제는 너무 쉽게 풀지만 어떤 문제들은 죽었다 깨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도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몇 년 전에 젊은이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면 바로 이렇게 붙였어요. 넘사벽. 넘사벽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아는 분은 조금 젊은 사람이에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넘사벽.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넘사벽은 무엇인가요? 예, 3일 금식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목숨 걸고 이 문제만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해결이 아직도 안 되는 문제예요. 부부 문제인가, 자식 문제인가, 아니면 신앙의 문제인가, 아니면 돈 문제인가, 부친인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거나. 여러분의 넘사병은 지금 뭡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넘사병, 이거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하고 느끼는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돌진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살짝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해요. 이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어디로 간지 아세요? 게임방으로 가고요. 만화방으로 가마요. 직장인들은요, 직장의 문제, 그 스트레스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살짝 도피해요. 집에 가서 그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니까 술집을 가서 술 마시면서 잊어먹고요. 또는 마작하기도 하고요. 또는 심지어는 요즘에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 마약 중독자가 30만 명이래요. 마약에 잠시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정한 그 남녀 관계에 파묻혀서 그냥 잠깐 그 문제 잊어버리고 살라고. 그러니까 도피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넘사벽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도피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냥 드라마 쫙 다 잊어버리고 그 줄거리만 보고 있는 거. 아니면 아침마당에 가가지고 며느리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하는 그 가시배 들으면서 내 문제는 잠깐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교회 안에도 술판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잠깐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넘사벽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맞받았죠.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야, 한 명만 나와. 나하고 1대1 붙자. 붙어서 내가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다. 그 사람이 이기면 너희가 이긴 거다. 우리가 전부 붙어가지고 싸움판 벌려서 다 죽으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그냥 1대1로 판가름하자. 이게 사무엘상 17장 8절 9절에 나오는 얘기죠. 골리앗은 키가 2m 90cm. 잘 들으신 거예요, 지금? 1m 90이 아니고 2m 90. 3m에서 10cm 빠지는 거예요. 그가 입은 갑옷의 쇳덩어리의 무게가 자그만치 57kg. 오늘 여기 예배당에 오신 여성 동지들의 평균 몸무게 아닌가요? 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동지들도 있으시겠지. 한마디로 말하면 골리앗은 자기가 철 갑옷을 입었는데 그게 사람 하나의 무게를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너무 두려워했던 거죠.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심지어는 사울 왕도 무서워했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울 왕도 보통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적은 키가 아니었어요. 제법 큰 키였다고요. 그런데도 골리앗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조차도 백성들 앞에, 자기 군인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도망가고 저 굴 속에서 그냥 숨어서 달달 떨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40일이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맘만 와가지고 놀려대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소년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군인간 형님들에게 밥 배달하러 간 배달꾼이었죠. 배달하러 형님들한테 밥 배달을 하러 가서 배달하는 과중에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죠. 골리앗이 확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런데 아무도 나눠서는 사람이 없이 발발 떨고 있으니까 이 조그만 게 지금 불이 난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저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징계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자, 다윗은 이세의 집안에서 8째 아니에요. 제일 큰 형이 엘리압인데 맏형이 옆에서 보다가 8번째 동생은 저건 아들뻘도 아니고, 근데 그게 감히 나서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엘리압이 소리를 칩니다. 엘리압이 사무엘상 17장 28절을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야 이놈아,
우리가 지금 전쟁놀이 하는 줄 아냐? 여기는 진짜 전쟁터야. 너보다 2배나 더 크신 사울 왕도 저기 벌벌 떨고 쭈그리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나서 너 당장 집에 가! 소리치는. 근데 다윗은 조금 더 쫄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서서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죠. 아까 읽어주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5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다시 뭐라고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는 거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다음 장면, 그 극적인 장면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 속에 나오는 그 문장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너무 잘 정리를 했어요. 형들은 너무도 무섭고 당황스러워 아예 눈을 가렸다. 사울 왕은 히브리 청년 하나가 쓸데없이 객기를 부리다가 죽는구나 싶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골리앗은 고개를 젖히고 껄껄 웃었다. 그 바람에 투구가 훌떡 넘어가면서 맨 이마가 손가락 2마디만큼 드러났다. 다윗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목표를 겨누었다. 골짜기엔 정적만 흐르고 오직 물매 돌리는 소리만 들렸다. 윙윙윙. 마침내 돌멩이가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골리앗의 머리를 정확하게 강타했다. 거인의 눈동자가 풀리고 무릎이 꺾이고 통나무 넘어가듯 쿵 쓰러지더니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집에서 상검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거인의 목을 내리쳤다. 이쯤 나오면 박수를 한번 해야 돼. 얼마나 신나는 장면이에요. 10대 소년이 아마 골리앗에 비하면 그 키는 절반밖에 안 될 거라고요. 2m 97cm하고 뭐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뭐 1m 얼마나 되려나 몰라도 대단한 거죠.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쳐부순 이 사건, 이 스토리에서 엄청난 통찰력들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이나 혹은 신앙에서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경제학자 혹은 경영학자들 혹은 정치학자들은 이 속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비결들을 찾아냈습니다. 오늘이라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그거를 한번 치시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나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방에 제가 그걸 일부러 찾아낸 건 아니에요. 그냥 손이 잡히는 대로 읽다가 꽂아놓고 그랬는데 이 설교 준비할 때 적어도 4권이 나오더라고요. 이 장면에 대하여. 첫째는 맥스 루케이도 골리앗을 이기는 19가지 습관. 말컴 그레드웰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유진 피터슨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심지어는 왜 한국 사람인데 아마 이건 정치인 것 같아요. 최광식 다윗 대통령. 오늘 저는 이 시간에 19가지는 얘기할 수 없고요. 딱 3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을까? 소년 다윗이 어떻게 살인 기계로 양육된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3가지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저거는 꺼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읽을 거니까.
예. 다윗이 정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해서 그 전쟁터에 들어간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도 몰라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윗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서 나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어린 아이라도 나선 거예요. 아마 싸우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 그건 각오하고 나선 거지요. 여러분들 춘천에서 생활하시고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저도 뭐 아예 여기서 태어났으니까요. 제가 1952년생이니까 전쟁통이 났습니다. 1953년에 휴전됐으니까요. 저희 우드볼 호호벌전이었죠. 다 판잣집들이 있고. 전후에 6.25 동란 때에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시고, 그래서 아들 하나 데리고 엄마가 둘이서 사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전후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겠어요? 예. 그래서 그 엄마는 술집에서 험한 일 거들어 가면서 생활을 조금 얻어가지고 아들과 함께 살아갔던 정말 힘들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어린아이는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뭐 6학년 형님이든 중학교 형님이든 키가 아무리 크든 뭐 상관없어요. 막 놀려도 다 참을 수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참을 수 없는 거, 그 한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 술집 잡부라며. 그 얘기를 들으면 이 뒷꼭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형님이라 할지라도 주먹 한 대 던지고 늑사하게 맞아 기절하는 한이 있어도 이 안에 끝까지 대비들어 싸웠다는 거지.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모욕하는 사람 누구든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싸워보겠다고 하는 거 거룩한 분노. 그런데 이것이 바로 소년 다윗의 거룩한 분노였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갔다가는 죽는 게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지 몰라도 그냥 나가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쳤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25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거룩한 분노란 내가 모욕을 받고 내가 왕따 당하고 내가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그럴 때에 나는 화, 그건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건 사적인 분노이죠. 내가 당해서 화내는 거, 그건 사적인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란 뭐냐 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죠.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하고 가슴팍에서 우러나오는 불같은 신앙적 열정, 그걸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들을 보면 그리고 교인들 보면 거룩한 분노가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난도질을 당하는데도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요즘 들어보니까 뭐예요?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온난화 현상, 아니 열대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난개발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당신의 형상대로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졌습니까? 요즘 밤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아니 대낮에도 칼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에요. 한 3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늘 그 얘기를 학부모들한테 했어요. 길거리, 학교에서 나오다가 혹시 낯선 사람이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 애들 이뻐하는 스티커들 주면 받지 못하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스티커 뒤에 풀에다가 마약 성분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혓바닥으로 이렇게 침을 칠할 때 마약이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럼 마약 중독된 아이들이 나중에 마약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0년 전에 미국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이런 드링크제 이런 거 공짜로 준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그 드링크제를 한 번 먹어갖고는 괜찮은데 한두 번 먹다가 보면 그게 마약 성분이 있어서 마약 중독에 걸리고 중독된 아이들이 마약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한국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은 어때요? 아니 목사하고 장로하고 적입니까? 요즘은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파워게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합해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협력해가지고 아름답게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세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파워게임 하면서 교회들을 난도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교회예요? 아까도 몇몇 목사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이요. 이 처절한 현실에 대하여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야 될 판인데 총회 부노회장, 총회장, 노회장 감투 싸움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만 그런가요? 아니요. 밖을 이렇게 볼 것도 있지만 사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거룩한 분노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 어떻게 나는 내 마누라 하나 제대로 사랑 못할까? 남성 동지들이 조금 가슴이 뜨끔안하세요? 평생을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편 하나라도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차라리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저녁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대판하고 그러면 그냥 화해가 돼. 그 다음날 아침에 언제 싸웠던가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싸움 나오면 30년을 등지고 살아.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쳐다보지도 않아. 목사한테도 못 본 척해. 저쪽에서 목사 오면 다른 길 가. 그래서 저는 고민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저 양반하고 내가 천국에서 만나면 어떡하냐? 분명히 만날 텐데. 그거 겁나지 않으세요? 여기서 풀어야지. 그래야 천국에서 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41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솔직히 그렇더라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난 이때까지 교인들 앞에 내가 아는 것 같은 거를 설교를 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는 걸 그냥 선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작년 12월 둘째 주에 제가 은퇴하면서 우리 교인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28년도 우리 교인들 앞에 여러분, 제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부탁하는 첫 마디는 이겁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노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온전히 전했는지는 제가 확신을 못하겠네요. 물론 거의 대부분은 그렇겠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전한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나를 비기고 세상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윗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 10대 소년 아니에요. 10대 소년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다음 왕을 고르러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뭐라 그랬어요? 야, 형님들 어쩌면 여기서 뽑힐지 모르니까 너는 가서 양도 봐. 그래서 걔는 아예 대상의 취급도 안 했어요. 너 가가지고 양 봐. 게다가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너 전쟁터에 가는 형님들한테 이 점심 보따리 배달해라.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형님들한테 제대로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사인 받아와. 거기 있어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다윗을 믿지 않아. 이놈 새끼 그냥 도시락 가지고 갔다가 딴 데 가고 까먹고 다녀왔습니다. 그럴까 봐 형님들한테 딱 배달하고 형님들 사인 받아가지고 와, 못 믿는 거야. 아까 엘리압도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딘데 네가 나서 가, 집에 가.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인정 안 했고 형님도 인정 안 했고 아무도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어린 소년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누가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년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최대의 왕, 통일국가의 왕을 만드신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나 가진 거 없어. 배운 것도 별로 없어. 경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내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심을 가지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교회의 명예를 위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물맷돌 던지는 훈련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할 때 옳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본문에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 이제 저놈을 죽이시옵소서 기도했다. O, X. 나머지는 뭐예요? 다 포기해요? 기도는 이미 벌써 출발하기 전에 다 했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다윗은 평소에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해서 사자도 치고 검도 치고 실력을 닦았다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요.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물론 기도의 실력도 없어.
경건의 실력도 없고 교회에서도 봉사의 능력도 없고 다 없지만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실력이 없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 서울 강남에서 한 20년 동안 사업가들하고 성경 공부를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뭐 회사의 회장님도 있고 그런데요. 하루는 그 중에 한 분이 이러십니다. 아침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에서 식사하다가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요즘 제가 고민입니다. 뭐가 고민이세요? 사원들을 새롭게 뽑는데 믿음 좋은 놈을 뽑을까, 실력 좋은 놈을 뽑을까 고민입니다. 여러분, 물 한 컵 좀 주실래요? 강사 불러다 놓고 물 한 컵도 안 주시네. 누가 좀 준비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말했죠. 아니, 실력 좋고 믿음 좋은 놈을 뽑으면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 그 장로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놈 없어요. 믿음 좋은 놈은 실력이 없고 실력 좋은 놈은 믿음이 없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참 기겁을 했습니다. 저희 대학로에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안에 있나요? 그 다음 주에 청년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놈들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거기 있었던 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요, 젊었을 때에는요, 물 한 모금만 먹고도 한 3시간을 했는데 70 넘어가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근데 70 넘었는데 뭐 그렇게 젊어 보여요. 그래서 철이 안 들어서 그렇고요. 이 시대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코로나 팬데믹 3년으로 인해서 거의 2배나 빨라졌습니다. 속도가. 요즘 뭐 와서 AI 그 유행처럼 되지만 사실은 4년 전에 이미 AI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보도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한 4년 전에 제가 읽은 기사예요. 미국의 5대 대학병원의 약사 중에 인간 약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약사는 이렇게 처방전 받으면 0.1이 1cc가 되든 0.01cc가 되든 이게 뭐 자주 틀리진 않겠죠. 하나, 10,000건, 10만 건 하다가 보면 2-3건 정도는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든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약품이 0.01cc를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 빼놓고 0.1cc를 투여했을 때 그 아이가, 그 환자가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거든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들이 자꾸 터지다가 보니까 AI 약사로 대치했습니다. AI는 어떨까요? 100만 건 중에 하나도 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싹 바꿔버렸어요. 5대 대학병원에 인간 약사가 하나도 없고 AI 약사만 존재하는 거죠. 직업들이 다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 600명을 두고 있던 회사가 600명 중에 2명만 남겨놓고 598명을 해고했습니다. 4년 전 얘기예요. 거기 펀드 매니저들은 다 하버드 예일을 졸업한 정말 천재 같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 598명이 2달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자료 조사해가지고 데이터 내서 난 페이퍼를 AI 펀드 매니저가 2시간도 안 걸려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 인간 그 펀드 매니저를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98명 내보내고 2명만 남겨놓은 거예요. 영국의 어느 법률 회사에서는 아예 그 회장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회사에는 인간 변호사를 쓰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가 벌써 4년 전 얘기니까요. 지금 앞으로 4년 뒤에는 우리가 아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직업들의 거의 절반은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새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이며, 그리고 그런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이 각박한 세상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고야 선교는커녕 자기 밥 벌어먹고 사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도 공부해야 돼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 졸업한 후에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새로운 지식들을 지금 계속해서 배워가야 돼요. 저는 70 넘어서 은퇴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일주일에 몇 권씩 책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미래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60, 70 넘어서 은퇴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뭐 다 산세. 아니요. 최소한 30년, 40년 더 사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 거예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지만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혜도 풍성한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돼요.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맷돌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내세요. 나 은퇴하면 끝나? 아니요, 끝 안 나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지. 너무 심각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10대 소년이 아무리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뭘 하겠어요. 아무리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손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요 손가락 2마디 있는 그 틈 사이로 간단히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바로 직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시키셨어요. 네? 한국의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 부흥 운동을 시작하셨죠.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제자훈련, 그 다음 해에 순장훈련, 그래서 거의 2년 코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랬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2시간 정도 해갖고 2년인가요? 또 담임 목사님이 그거 직접 하시면 그래도 조금 행복한 편이에요. 담임 목사 시간 없으니까 다 부목사들이 하지. 그렇게 2년 한 제자가 정말 무슨 제자가 될까?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휴가도 안 가셨어요.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24시간 같이 먹고 자고 훈련시키면서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3년을 훈련시켰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겟세마네에서 동산에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일 믿거라 했던 베드로는 그날 밤에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제자 훈련 도루묵이에요. 사실 한국교회 제자 훈련 도루묵이에요. 저도 제자 훈련 많이 해봤지만 이게 제자 훈련이 자기 제자 만들어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밑에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저 사람 밑에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이게 패가 갈라져가지고 교회 안에가 이게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 폐해를 보고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자기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 하지 않는다, 아예 선포하신 분까지 있어요. 역시 변화는 뭐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시켰던 그 제자들이 변화받지 않았는데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며칠 만에 확 뒤집어졌잖아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 우리의 탐욕과 욕망과 더럽고 추한 것들을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데에만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처음 질문 2가지 했죠? 여러분, 앞에 넘사벽은 무엇입니까? 골리앗 같은 넘사벽. 그 문제만 생각하면 자꾸 내가 쪼그라들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넘사벽이 무엇입니까? 생각하셨나요? 2번째 질문입니다. 그 넘사벽 앞에서 이때까지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계속 도망만 다니거나 잊어버리고 싶어서 딴짓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3번째 질문해 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꾀지지하게 도망만 다니실 작정입니까? 고민만 하실랍니까? 언제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아까 소개했던 맥스 루케이도 그분은 그의 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골리앗 같은 상대에게 맹렬하게 돌진해 본 지 얼마나 되었는가? 그동안 너무 쉽게 물러나지 않았는가? 책상 위에 일거리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 뒤에 몸을 숨기거나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술집으로 살금살금 기어들거나 금지된 사랑을 찾아 유혹의 침대를 파고들었는가? 그렇게 잠시라도 전선을 잊어버리려는 속셈인 것이었겠지만 잠시 또는 하루 동안, 아니 길면 1년 정도는 안정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고 술도 곧 떨어진다. 도피처로 잡은 사랑은 쉽게 떠나가 버리고 만다. 그때부터 다시 골리앗의 음성이 들려오고 당장이라도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허풍을 떤다. 도대체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것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품고 거인을 향해 돌진하라. 이혼이라는 거인아, 넌 절대로 우리 집에 못 들어와. 우울증이란 골리앗아, 덤벼봐라. 넌 날 결코 이길 수 없어. 술, 고집, 아동학대, 불안감 내 인생에서 쏙 다 사라져버려라. 물매에 돌멩이를 매겨 거인을 향해 날렸던 게 언제적 이야기였던가? 너무 까마득해 기억조차 나지 않는가? 그럼 이제라도 소년 목동을 모델로 삼으라. 일어나 기도의 물매에 돌멩이를 매겨 사단의 이마를 향해 날려라.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갖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공갈 협박하는 수많은 골리앗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이 인간의 스펙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가도록, 그래서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담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